귀한 교회와 또 귀한 또 목사님 또 장로님 계신 교회에 또 심부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참 지금 시대랑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해진 시대죠. 그러는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대전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전의 재앙을 막으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오늘 또 오늘 심부름하는 날인데 좀 다르게 마음이 든 게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 가정이 이제는 이혼을 하셔갖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랑 재혼하셔서 사시거든요. 근데 이혼한 아내분과 그 아들이 대전에 살아요.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씩 와요. 가끔씩. 근데 그 친구가 오늘 교회 예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약간 처음에는 태도가요.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반박하겠다. 그런 약간 전투적인 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 고통을 당했다.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꼭 지옥을 다 가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자기는 저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면서 저 가정의 좀 문제들 좀 얘기하면서요 간증을 좀 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마음문이 좀 열렸나 봐요. 그래서 이 죄, 사단, 운명이라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가려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앞으로 예배 오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안 가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접을요 해주는 거랑 진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같이 영접기도 하는데 느낌이 흑암이 확 무너진 거예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제가 오늘 또 대전에 오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대전 언약교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혼자 오지 않고요. 저희 아내랑 같이 왔거든요. 아내 8개월 된 아직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름 태명도 그렇고 이름도 빛이거든요. 외자로요. 제가 이름이 하거든요. 성이. 그래서 하빛입니다. 딸인데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 통해서요. 계속해서 좀 응답을 받으시는 가운데요. 처음에는요. 개인이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개인 집중의 포인트는요. 다른 게 아니라 강단 중심의 사모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늘이라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런 좀 기본 베이스적인 거를 전달 드렸긴 했지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좀 어른이신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업도 엄청 많이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사모를 자기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 권사님은요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목사님의 사역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사모늘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는 쓰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사모늘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늘 기도 속에 있는데요. 사모늘을 잘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복지하는 장로님이신데요. 그 복지 현장은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거를 장로님이 매일마다 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설명했듯이 월요일에는 1대지, 화요일에는 2대 이렇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쓰시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말씀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사모늘에 계신 걸까요? 안 계신 걸까요? 네,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그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내가 개인이 집중하고 있으면요. 괜히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 2주 전에 제가 성경도 안 읽고 먼저 안 읽고 가계 뿌리 체질에 대한 좀 심부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주 전에 전성생 오셔갖고 개인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가 되는 만큼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가 공부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서밋 타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서밋 자세와 그릇입니다. 그러면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요 현장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심부름 드리고요. 그러면 개인이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만남을 주세요. 그럼 만남을 주시면 뭐 하면 돼요? 이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기 이전에요, 그 영혼을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요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은요, 전도는요 참 쉬운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이 모든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해요.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 중학생 랩런트들도 이거를 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런 부분도 이따가 한번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제목이요 개인 응답입니다. 뭐가 응답일까요? 현장에 대단한 증거가 물론 그런 것도 응답인데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그것도 응답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에 교회가 참 많죠. 근데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요. 많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시죠. 그게요, 우리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중요하고 뭐 여름에 뭐 중요한 WRC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선교대회도 그렇고요. 왜냐면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게요, 전체 흐름이에요. 최근에는 빈 곳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요. 237 미션 서미트 이런 말씀도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 말씀드릴 때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인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심부름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반도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대전이 이쯤 가운데쯤 있죠.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을 갈 때요. 부산이 제 지리가 약해갖고 부산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전에서 출발할 때 그냥 부산을 향해서만 가지 않잖아요.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산 가는 길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길을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말은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때 뭘 보고요?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사모들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와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11시 예배 끝나고 빨리 그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점심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시거든요. 빨리 먹고 후다닥 왔거든요. 근데 올 때 이 오산에서 대전으로 쭉 온 게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거든요. 뭐를 보면서요? 물론 저는 내비게이션을 봤지만 그런 중간중간 표지판을 확인하면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교회 표지판 역할인데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게요. 한 주간 우리 삶에
내용이자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7월 7일 새가족 수련회 때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보다 예배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히는 게 더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요, 24시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24시 응답에 최고 누릴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가족 집회 때 류건호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할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 가운데, 교회 흐름 가운데 이거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요, 보통요, 한 주를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응답이 없이 한 주가 지나가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때로 놓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요,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토요일 날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주간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포럼하거든요.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지난주 저희 강단은 행복하면 외롭다,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약간 좀 시점이죠. 그래서 한 주간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돌아보니까. 근데요, 다르게 보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상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같이 살아도 저랑 24시간 항상 붙어있는 게 아니라, 주로 저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기 때문에 삶이 다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 상황을, 제 마음, 기도 좀.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만 주신 또 은혜가, 제목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 주간 아무도 몰라줘서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참 행복했던 한 주.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붙잡아 응답 받은 거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제가 붙잡은 말씀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주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배 때 한번 듣지만 그거를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주는 은혜가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중요한 거는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요. 그것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깨달음 찾죠. 그리고요, 중요하게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기본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다락방이나 지교회 하는 분들은요, 그 현장에 온 말씀을요, 깨달음을요,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면 참 쉽거든요. 보통 현실과 환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한 번씩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매 예배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만약에 정리를 하면요, 이 깨달음 속에서 뭐를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는요, 현실과 환경에 영향 안 받고 오히려 현실과 환경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목은요,
현실 환경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막 돈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주세요, 그것들은 따라오잖아요. 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미 해결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왜냐면 교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리고 이게 내 업 가운데 또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그리고요, 중요한 가정, 그리고 내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야. 밖에서가 아니라 이거 안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응답입니다. 심지어요, 나를 통해 누가 복음 받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요, 내가 매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요, 반드시요, 이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에 대한 성경이 참 많잖아요. 몇 개만 보면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두고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언약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 시대 살리는 그 언약의 응답을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면 되잖아요. 잘해야 우리가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맞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결국 포인트는요, 우리 강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결국에는 삶 아니겠어요? 이 강단이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 한 주간 미션이라면요,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삶과 맞아지는 게 가장 큰 미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을 누리면요, 과거는요 다 축복이 되어져요. 미래는요 굉장히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제 그 EBS 집중 훈련을 했어요. 그래도 참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다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온도 체크하고 장부 쓰고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성도분이요. 어떤 분이냐면요. 그 이번 주에 그 핵심 내용이랑 참 맞아요. 왜냐면요.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요. 유치원 때부터 죽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죽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거식증,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계속해서 시달리신 거예요. 사시면서. 그러다가 결혼을 하셨네요. 아이를 낳으셨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갑자기 왔냐면요.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상황이 왔냐면요. 아이가 막 우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로서 얼마나 자괴감이 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요. 막 계속 자살하시고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성도님 가정이 남편분은 그 무교회 주의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오산에 오신 거예요. 오산에 왜 이사 오셨냐면요. 이 아내 직장이 오산에 가까우시니까 아내의 생사를요. 직장이랑 집이 가까워야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쉽게. 너무 멀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오셨대요. 오산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교회에 연결되셔갖고 이제 좀 교회 전도연 권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다른 걸 한 게 아니라요. 이분이 오셔갖고요. 네, 이걸 한 거예요. 강단 말씀 들으면서. 강단 전체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1대지를요. 듣고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 기도 전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계속해서 조금씩 예배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간증하셨거든요. 완전히 바뀌셨어요. 누가 봐도 바뀌셨어요.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좀 몸이 불편해서 잠깐 좀 쉬다가 다시 오신 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전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냐고.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는요. 그 모든 게 감사하대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감사하대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대요. 앞으로 너무 감사하대요. 교회가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막 울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눈물을 받아야 됐죠. 근데 그분이 응답을 받는 건요.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을 날마다 누린 거예요. 어떻게요? 뭐 24시간만 그것만 한 게 또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사모를 중심으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받는다고요. 사모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싱겁다고 해요. 근데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거는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니까요. 왜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모널 부분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스케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기도응답인 것처럼요. 내가 기도를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이런 부분을 스케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왜냐면요. 아무리 전도도 계속해서 일어나도요. 몸에 질병이 확 와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요.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은 홈트레이닝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끝 땡땡이라고 그 너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3번은 꼭 집에서 이렇게
왜냐면 나가서 천도 뛰어보고 그 스포츠센터 가서 이렇게 막 운동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침에 근데 한 30분 40분만 해도 땀이 나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건강하셔야지 계속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잖아요. 운동 부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독서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요. 이 독서는 참 좋은 게요 우리가 갱신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오고 내가 이 부분을 갱신해야 될 때 그 독서에 대한 최고의 그런 인정받는 독서를 딱 보거든요. 그럼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영적으로 갱신하면서 동시에 이런 세상적인 그런 독서를 가지고 갱신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전도도요 내가 누굴 전도할 건지 물론 사문을 속에서 이게 다 포함되기도 하지만요. 자 그리고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이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 본부 훈련, 화요 집회나 새가족이나 핵심 이런 부분도요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스케줄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 경제라는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헌금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정해놓고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삶이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요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 직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죠.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나이 때 응답받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러면서 때론 지금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를 다른 걸로 적용하면 집니다.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 그걸 적용하시잖아요. 사단 결국 물러가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 강단은 화평의 순이다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 중요한 교회 현장이 하나님과 더 화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이 또 하나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대전지역 살리는 응답 달라고 화평한 자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적용을 이렇게 좀 붙잡고 왔습니다. 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요. 대단한 거, 큰 거를 잡으면요.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작은 거. 이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갱신할 거나 도전할 거를 찾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게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죠.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결국에는 어디서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 성적 증축하거든요.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밖에 이렇게 새로 짓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좀 증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은요. 이거였어요. 내가 이번에 건축 때 이거를 드린다. 이거의 의미는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영을 찍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도 너무 또 소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 안 키워봤는데 돈으로 키우는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배경을 선물해 주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이렇게 퇴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했거든요. 근데 뭐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평생 좀 돈을 모아놨나 봐요. 그러면 이 아내는 이제 아이를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잘 키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벌어서 갖다 준 것도 아니면서 아내한테 이번에 양심도 없죠. 나쁜 남편인데,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를 드린다고 작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내 인생이 되면 돼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흐름이요, 내 인생이 되면 됩니다. 시대가요 얼마나 문제 당한 교회가 많아요. 계속해서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제는요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살릴 교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거라니까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거든요. 이제는 미자립된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요, 교회의 제목 있잖아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그 목회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쓰임 받아요. 참 이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집회 때 저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식당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2005년부터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화 되어진 거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진짜 교회 흐름이나 교회 제목이요 내 제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고, 한 번은요 진짜 부끄러운 얘긴데요, 그 중요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미션을 저한테 딱 맡겨줬을 때, 그때요 제가 너무 큰 시험을 당했었어요. 그 자세한 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요. 너무 이렇게 좀 큰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내가 제 생각에는 제가 첫 미션홈에 들어가면 나는 이상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흐름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시더니 또 시험을 드셔 오셨네요. 그래갖고요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아유,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였으면 바로 그냥 잘라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뵀거든요. 그때 수요일쯤에 제가 시험 들고 철야를 안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철야 가서 시험 들어오시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있었는데 주일을 안 갔네요. 목회자가 주일을 안 가면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제가 안 갔어요. 못 갔죠. 눌려갖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쯤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너무 텀이 길어지면 나는 못 들어올 거다. 근데 그곳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불 속에서도 들어갔는데 후대를 위해서 들어가면 가야 되지 않겠냐. 그한테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고, 그래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갔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막 제가 이게 녹취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참 오래 기다려주셨죠. 지금도 뭐 기다리고 계시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대전 언약교회에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인생을 걸면 돼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 어떤 권사님이 딱 뵀는데, 그 권사님이요, 큰 교회에서 오셨어요. 예원교회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뭐 이사를 오셔갖고 저희 교회로 인도 받으시는데, 계속해서 좀 교회에 대한 갈등을 가지시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을 할 만큼요. 남편분은 안수집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권사님 가서 일부러 막 한 건 아니고, 권사님 제가 참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안 됐는데, 진짜 교회 흐름이나 교회 제목이나 목사님의 목회, 목사님이 내 인생이 더 되어지는데 참 많이 은혜를 주시네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간증으로 하는데, 그 권사님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갈등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아니냐. 그러면 잘하는 게 그 목사님이 저희 목사 훌륭하시지만, 그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그 목사님의 목회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셔갖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지 않나.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인생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라 이러셨어요,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게 잘하는 거구나. 그때 그런 게 좀 깨졌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게 좀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갔는데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이지 않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좀 와닿다고 하면서 그런 포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막 사장님한테 인정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교회에 걸면요, 그 축복받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참 쉽고 되어지고 행복한 게 전도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번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노아처럼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노아같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 게 뭐예요?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응답의 가장 포인트는요, 나예요. 왜냐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18절에 뭐가 나와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며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살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가장 핵심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모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사모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나라는 방주를 짓는 방법은요. 방주는 고페르나움과 역청을 말라서 만들지만요. 나를 방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저녁에 주신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방주로 만들 수 있어요. 지난주가 우리 그 교회 캠프였거든요. 근데 캠프 때 이런 포럼이 되어졌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집사님의 손녀인데요. 그 가문은요. 남자분들이 술 먹고 폭력하고 이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왜냐 아빠가 술 드시고 막 엄마를 폭력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손녀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막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아이를 우리 교회 그 랩런트들이 좀 품어줬으면 됐는데 이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적응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신 거예요. 따로. 근데 최근에 그 아이가 저희 교회의 중학생 랩런트랑 같은 반이 됐어요. 근데 그 랩런트가 어떤 랩런트인지 아세요? 배척하는데 최고로 쓰임받은 랩런트 상처를 줬던 랩런트거든요. 근데 그때는 배척을 했죠. 지금은요 그 랩런트 시간표가요 이걸 계속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때는요 그 엑소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갖고 살던 아이가 여기에 빠져서 살아요. 요즘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배척했던 그 아이랑 같은 반이 됐네요. 그리고 지난주 캠프 때 그 아이가요 그 중학교 3학년인데 교회에 중3 지교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주 동안 계속 와요. 조만간 교회도 올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된다 하지만 이 아이가요 먼저 연락 와서 언제 가면 되냐고 연락 오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만남 주신다니까요. 요즘 중학교 청소년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나를 살리고요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방식은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왜냐면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갱신하는 응답이 우리가 계속해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돈이 응답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게 응답이잖아요. 현실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고 축복이 아니라 현실 문제와 상관없이 늘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요. 그러면 이거를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요. 그게 우리 훈련이에요. 너무 축복이죠. 어떤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랩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안 키울 겁니까? 돈이 없어도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훈련은요 돈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가야 돼요.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요. 깨야 되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을.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깨지 않으면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훈련에서 깨졌거든요. 그 처음에 청년일 때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가기 얼마나 싫던지. 저희 그 지금 다민족교회 예전에 오산 동부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오산 시내에 이렇게 3층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막 1층은 식당이고요, 2층은 짜장면집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거든요. 4층은요 북 치는 데였어요. 막 예배드리다가 막 북 치고 그냥 화장실은요 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뭐 잠기지도 않고 막 엉망이에요. 근데 교회 갔는데 막 저기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은혜 하나도 안 되고, 저는 한 6개월 동안 잠만 잤거든요 교회 갔을 때 처음에. 근데 막 밥 먹고 집에 가라 하고 막 때 되면 막 수련회 가라 하고 얼마나 싫던지. 근데 갔는데 그게 이제 대학 수련회였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렸는데 수련회 가는데요 이게 깨진 거예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부터 좀 은혜 받고,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훈련 받자 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평생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를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 길을 갔거든요. 원래는 일반 대학을 갔다가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를 세웠으면요 나를 보내야겠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포인트는요 찾고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지역에 한 분만 계세요. 그러면요 지역 하시는 목사님이요 교육자들을 거기 다 모으세요. 그러면 평신도 한 분이랑 막 교육자 6명이랑 이렇게 지교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분위기가 안 깨져요. 교육자들 와서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흑암을 자꾸 꺾는데요 만남이 자꾸 와요. 물론 시간이 그 조장되시는 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요 연합해서 자꾸 흑암을 꺾는 거예요. 현장의 포인트는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역이 있죠. 구역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자꾸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업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요 지교의 응답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떨어져 만약에 교회랑 멀리 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내가 지교의 응답을 누리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서 매일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지교의 응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그때 오늘의 말씀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대전 언약교회는 대전 지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의 문제인 미션의 교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또 집중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귀한 장로님, 또 귀한 성도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도 개인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